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그 아이들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이거 아주 저의 아주 지대한 관심이자 목회의 최대의 초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2세들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이 너무나 자녀의 문제로 고통을 당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깨달은 거예요. 선교밖에 없다. 선교밖에 없습니다. 얘네들은요, 너무 세상에 좋은 것들을 다 하고 맛있는 거 맛보고 좋은 집에 살고 그러니까 반대로 얘네들을 고생을 철저하는 데 가서 고생시키는 것밖에 얘네들을 변화시킬 일이 없어요. 그게 바로 선교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우리가 어떻게 변화시키겠어요? 이건요, 선교의 현장을 데려가야 돼요. 그래서 얘네들을 절대 빈곤과 절대 가난 속에서 체험케 해야 돼요. 그러면 얘네들에게 봐요,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 자기네들의 인생이 바뀌었다고 얘기하겠어요? 선교를 갔다 오면 반드시 변해요. 여러분들 여기 우리 부모님들이 너무 많은데 결단하세요. 우리 연합교회가 차세대를 세우는 교회인데 우리 모든 자녀들을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2번 선교지를 보내겠다. 2번만 갔다 오면 저들의 인생이 변하고 저들의 세계관을 보는 시각이 변하고 자기가 얼마나 자기의 이 미국에서 축복을 받고 사는가를 깨닫게 돼요. 네. 그래서 우리 연합교회는 차세대를 세워가는 교회는 우리 이 자녀들을 선교지로 보내는 교회예요. 그래서 이번 수요일 날 우리 대학으로 가는 애들을 또 우리가 캠퍼스 미셔너리로 파송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자녀들이요, 캠퍼스 가가지고 80%는 교회를 더 이상 안 나온대요. 근데 우리는 오히려 이 애들을 보내서 우리 캠퍼스 미셔너리로 삼겠다. 오늘 우리 서경이가 왔는지 모르지만 하버드 대학의 설드 이어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버드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얼마나 귀한 딸인지 몰라요. 우리 교회는 그러한 자녀들이 많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선교지로 보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저들의 인생이 변화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요셉과 다니엘 같은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로부터 16절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다 펼치시고 마태복음 20장 1절로부터 1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있느냐.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에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되리라. 아멘. 갑자기 배가 아파서 병원을 찾은 당신에게 심각한 얼굴로 의사가 이렇게 말한다면 이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의사, 선생님은 앞으로 6개월밖에 살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악성암에 걸렸습니다. 환자, 아니 내가 암이라니요.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뭔가 드라마에서 나오는 대사와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얘기
랜드 포시라는 분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는 카네기 멜론 대학의 컴퓨터 학부의 그는 종신 교수였습니다. 그는 잘 나가던 컴퓨터 유명한 교수였습니다. 그에게는 젊은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예쁜 새 아이가 아직도 있는 가장이었습니다. 랜드 포시는 2006년 9월에 췌장암 진단을 받습니다. 그는 회복이 불가능한 암으로 판정되어 교수직을 사퇴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강의를 제안받았을 때 이미 그는 암으로 그 건강이 매우 악화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2007년 9월 당신의 어릴 적 꿈을 진짜로 이루게라는 제목으로 그는 마지막 강의를 하게 됩니다. 이 사실이 인터넷으로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의 그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의 사연은 The Last Lecture, 마지막 강의라는 책으로 출간되어서 많은 큰 인기를 모았습니다. 결국 그는 2008년 7월 25일 만 4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마지막 강의를 선택한 이 랜드 포시는 아이들에게 미래를 위해서 남겨주고 싶은 이야기를 한 가장 아름다운 아버지의 멋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비록 시한부의 인생을 살았지만 죽음을 앞두고 그는 인생에 대해서 진솔한 태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죽음이라는 종말이 그로 하여금 인생의 진실을 깨닫게 해준 거죠. 랜드 포시가 한 말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벽에 부딪히거든 그것이 절실함의 증거임을 잊지 마세요. 삶을 즐기세요. 즐길수록 내 것이 됩니다. 솔직하세요. 그것이 내 삶에서 여러분의 꿈을 이루게 합니다. 뭔가를 망쳤다면 사과하세요. 사과는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시 할 수 있는 시작입니다. 자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집중하세요. 그만큼 당신의 삶이 풍요해집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보여주세요. 감사할수록 당신의 삶은 위대해집니다. 랜드 포시의 이야기, 우리를 겸손케 만듭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깨우쳐줍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한 종말론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포도원 비유의 본문은 인생의 방랑자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우리로 하여금 어떤 종말론적인 진리에 서게 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인생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일찍 포도원에 들어와 일하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풍성한 보상을 약속합니다. 나의 포도원에 일찍 들어라. 내가 너희들에게 풍성하고 그리고 부족함 없이 주리라 약속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포도원에 잘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포도원 주인의 초청에 응해 이른 아침에 포도원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특별히 이른 아침, 특히 인생의 아침 시간과 같은 시점을 살고 있는 젊은 사람들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청하는 포도원에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지금 시점이 더 행복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건강이 좋습니다. 그들은 활기가 넘쳐납니다. 그들은 인생에 즐길 것이 이렇게 많은데 못 들어 지금 포도원에 들어가는가? 오히려 젊은이들은 내 목을 주세요. 아버지의 재산 중에 내게 들어갈 유산을 지금 당장 주세요. 그들은 당돌하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젊음과 건강을 챙겨 그들은 세상의 나라로 다 떠납니다. 하나님의 고귀한 선물을 남용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며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탕자의 모습으로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포도원에 품꾼이 들어간 후에 시간이 흘러서 오전 9시가 됐는데 놀랍게도 주인이 다시 일꾼들을 찾습니다. 장터에 놀고 있는 인생들을 향해서 아까보다 더 간절하게 초청을 합니다. 만약 여러분 이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시다. 사랑하는 그대들이여, 나는 며칠 전에 젊은 청년 하나를 만났습니다. 그는 내게 와서 말하기를,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는 엘리트 청년입니다. 그는 명예와 부와 권세를 한 몸에 거머쥔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영생을 위해서도 모든 계명을 잘 지켰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재산을 다 팔고 나를 따르라 라고 했더니 그는 고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의 포도에는 그 청년이 소유했던 것보다 더 귀중하고 더 본질적인 가치가 풍성한데 청년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떠나고 말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젊은 분들이요, 조금 더 일찍 내 포도원에 들어올 수는 없는가요? 우리도 그 청년과 같습니다. 포도원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초청에 우리는 잘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나의 권력, 나의 재산과 나의 명예와 나의 쾌락과 비교해보면 그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 가치는 시시한 것으로 생각해버립니다. 예수를 만나고 포도원에 들어갈 그 절호의 인생의 찬스를 놓치고 우리는 계속해서 내 중심성과 그리고 내 정욕에 눈이 멀어 우리는 포도원 들어가기를 거절합니다. 유명한 설거자 샘 존스 목사님이 한 번은 병들어 죽게 되는 어느 부자 젊은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부자가 마지막 의사와 나눴던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뇌막염에 걸렸습니다. 2시간 있으면 당신은 생명이 다할 것입니다. 제발 저를 살게 해주십시오. 100만 달러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은 하나님의 것, 팔 수 있는 시간이 한 내게 없습니다. 그러나 오로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소망이 있을 따름입니다. 좋습니다. 저의 전 재산을 들여서 그 소망을 사고 싶습니다. 청년, 돈은 필요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도 중요한 그 가치를 당신의 믿음을 던져서 그 소망을 붙드십시오. 포도원 주인이 계속 초청합니다. 12시가 넘고 3시가 넘었는데 초청의 말을 멈추지 않습니다. 포도원의 그 주인의 안타까운 음성이 들리는 인생의 대낮 시간에 사람들은 그의 말을 우습게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나름대로 인생의 자기의 신기루에 빠져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소란함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리고 피상성 속에 살아갑니다. 그들은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를 들려주는 포도원의 주인의 음성에 외면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 분주한 발걸음을 멈추고 우리는 때때로 우리 자신들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포도원 밖에서의 그 세상 일로 분주한 인생인가? 아니면 생명을 위해서 포도원에서 일하는 포도원의 인생인가? 우리의 인생이 더 늦기 전에 우리는 랜드 포시와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종말론적인 가치를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카고가 나온 세계적인 복음사역자 무디 선생이 한 번은 스코틀랜드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한 소녀가 달려왔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있어요.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마음껏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얘야,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마음껏 하나님께 드리거나. 소녀는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글을 배우지 못해서 성경을 읽을 수 없어요. 저는 몸이 병들어 있어요. 이런 몸을 하나님이 받아주실까요? 가난해서 가진 것이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받아주실까요? 그 순간에 그 소녀의 얼굴에서는 광채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무디 전도단이 다 함께 무릎 꿇고 그 소녀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녀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세요. 이를 지켜보던 엘리자 해밀턴 여사가 시를 써내려갑니다. 주의 크신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연약한 우리를 받으소서. 연약한 자는 연약한 대로, 모자란 자는 모자란 대로, 못난 자는 못난 그대로 주여 받으시옵소서. 빌리그람의 전도단의 또 하나의 음악인 데이비드 생크가 그 소녀의 간증을 듣는 순간에, 그 엘리자 해밀턴 여사의 시를 듣는 순간에 마음에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는 즉시 피아노에 앉아서 그리고 곡을 쓰기 시작합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찬송가 349장입니다. 이 노래가 불러지는 곳마다 연약한 사람들이 세임을 얻었습니다. 절망에 빠졌던 사람들이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거리에서 타락하고 방황하던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 곡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데디케이션, 헌신했습니다. 위대한 부흥의 곡이 되었습니다. 좀 더 일찍 주님께 나오십시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시카고 선교대에서 로렌 커닝, 그 예수전도단의 총재가 마지막 날 많은 사람들을 초청을 하였습니다. 당신 중에서, 여러분들 중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릴 사람들 나으십시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그 결신의 앞 강당으로 나갔습니다. 거기에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젊은 청년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큰 감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머리가 벗겨진 분, 머리가 하얀 분들, 그런 분들도 끼어 있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예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누구의 포도원도 아닌 하나님의 포도원에 나가서 일을 해야 돼요. 여기서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일하는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니에요. 물질도 나의 것이 아니에요. 건강도 나의 것이 아니에요. 지식도 나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일하라고 부르심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놀라운 진리는 포도원 주인들이 급하게 일꾼들을 들여보내면서 시간에 상관없이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약속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펼쳐가지고 8절 9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8절 9절은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져 있는데, 이 8절 9절을 우리 읽으면서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8절 시작.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하니, 제11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여기 보니까 우리가 산술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산술을 잘합니다. 매스를 잘합니다. 저는 매스를 잘 못해갖고 I hate math. 나는 수학을 좋아하지 않는데, 그러나 우리가 수학적으로 캘큘레이션을 해본다면 9시에 들어간 자, 12시에 들어간 자, 그리고 1시간밖에 남지 않는 오후 5시에 들어온 자도 자에게 각각 차능적으로 임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찍 왔거나 늦게 왔거나 관계치 않고 모두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더구나 제일 마지막에 들어온 자에게도 여전히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어떻게 1시간 남은 자에게 한 데나리온을 줄 수 있는가? 이거 공평치 않다, It's not fair, 이렇게 우리 억울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달라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있느냐? 1시간이라도 좋으니 이제 들어와서 일하라. 주인은요, 과거를 묻지 않아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교회는 과거를 묻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미래를 묻는 데예요. 여러분들이 지난날에 어떻게 살았든, 여러분들이 지난날에 개차반을 살았든, 여러분들이 지난날에 인생을 어떻게 살았든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는 건 지금 이 시간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는 이미 잊어버린 시간, 잊어버린 세월에 대해서 더 이상 따져 묻지를 않습니다. 다만 말씀을 듣고, 그리고 각성하여 깨닫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카운트를 하십니다.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그 시간부터가 중요합니다. 이전의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 헌신한, 내가 말씀으로부터 응답한 그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요, 그 시간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들어오라. 1시간이 남아도 상관없어, 일하라. 지난날은 후회하지 말고 일해라. 너도 와서 일하라. 지난날에 너 많이 놀고 지난날에 룰루빠빠 했구나.
그러나 과거는 더 이상 묻지 않겠다. 이제 남은 생에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진리를 위해서 살고, 그리고 너의 삶을 들여서 나누고 베풀고 살아라.